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아멘. 3.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안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하루에 장례식에 갔다가 또 결혼식에 갔다가 또 아기 돌잔치를 갔었습니다. 하루에 그것을 3가지를 다 갔습니다. 그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태어나고 만나고 이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했던 3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아기 돌잔치도 결혼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성도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한 것도 귀한 사람도 옆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우리 곁을 떠나면 그 가치를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고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두고두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지나간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다 나에게 약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도 사실은 나에게 필요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참기 어려울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자기 목소리는 평소에 자기가 듣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해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어색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결혼해서 27년을 살았는데 27년 동안 자그마치 25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또 몇 달 안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짐들을 정리하다가 이전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 사진이 아니라서 사진을 현상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기들이 그때 사진에 보였습니다. 지금은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많이 연로하셨지만 아버님, 어머님의 정정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지금보다 더 이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러던 가족들이 아버님은 요양병원에서 식사하시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질식사하셔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투병하면서 지금 홀로 지내십니다. 또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나서 둘 다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제가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눴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서로 도우며 나누면서 살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과는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 제목처럼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은 참 특이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40년은 이집트 파라오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이 참 놀랐습니다. 40년의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도 그리고 40년 양치기로서의 광야에서의 삶도 모두가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도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힘든 그런 시절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또한 내게 필요한 시간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길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낙스를 아십니까? 이 존 낙스가 33살 때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어서 19개월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죠. 갤리선 노트르담호에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에서 배를 지으면서 지냈습니다. 이때 그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고생을 해서 이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평생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낙스가 이 19개월 동안 이 노예선에서 치른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참담한 것이었는지 그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정말 잔인한지 그 잔인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거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낙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수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존 낙스가 칼빈주의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로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개월의 이 노예선에서의 노예 생활은 낙스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존 낙스는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가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낙스가 유명한 두 가지 말을 했죠.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아주 멋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버려도 될 만한 지난 날이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편 90편은 모세가 제3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광야를 바라보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날아갑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와나우프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영어로 and we fly away,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우프입니다. 이 우프라고 하는 단어는 참새가 휘릭 날아갈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날아가는 참새와 같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휘릭 날아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70세에서 80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도 그나마 죄와 슬픔과 고생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선을 행하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을 허탄한 것을 위하여 허송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인생이 짧고 더덥고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뿐이라면 뭐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물어서 해야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이것을 질문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본문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바르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는 결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리에서는 이것을 신론 그리고 인간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역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더덥고 빠르게 흐르는 물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잠시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진 인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긴 기간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나간 어제의 하루와 같고 한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강조해서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한순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경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의 한순간,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atch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밤을, 이스라엘에서 밤의 시간을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해 뜨는 새벽까지의 시간을 4개로 구분할 때
그 4개 중에 하나를 경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점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밤의 한 경점, 3시간에 불과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의 삶은 아무리 그 삶이 휘황차고 아무리 찬란해도 그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라난 집안에 싱크대 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에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목사님은 매일 그 글을 보면서 자라났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in all generation.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 즉 dwelling place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행진하는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물곁 혹은 사막의 종려나무 아래 같은 곳이 그들의 머물처소였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이 천막을 가지고 가다가 그저 천막을 치고 잠시 있다가 다시 또 천막을 다시 거두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이 일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영토도 없었고 또 집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집과 같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고백했던 이 거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구스티누스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의 있을 곳, 즉 너희의 집을 마련하러 가겠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자, 주님,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 인도에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자, 시편 90편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처가 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낭떠러지로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는 그 낭떠러지의 바닥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을 쓸어 가시면 그들이 잠들게 되니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그것들이 꽃을 피우며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에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말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은밀한 죄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니 우리의 은밀한 것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밀한 죄라고 하는 것은 남몰래 지은 죄 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변명을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생과 고통을 겪는 이유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짧고 더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우리의 인생에 해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상처 입은 대로 병든 대로 문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짧은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면서 내가 아직은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내가 언제까지나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자기의 나를 세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젊은 부부가 하루는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독일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유학을 갈지 아니면 그냥 고국에 남아서 그냥 우리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그냥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 어떤 게 더 좋은 길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든 이 땅에 남아서 당신이 공부를 하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독일에 가서 공부해도 당신들이 잘 될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어도 당신들의 삶은 성공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냐,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바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모세는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실까요? 여호와시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좀 화해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짓죠. 우리 인생이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보다 이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앙을 본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보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자와 기쁨과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예, 역대상 16장 34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항상 찬양하던 찬양 가사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세요. 한 번도 그걸 거둬가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세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겠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침에라는 단어를 14절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이 아침에 또는 새벽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겪은 길고 어두운 밤, 즉 고난을 끝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두운 밤, 고난의 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이때는 바로 고난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때를 바로 아침에, 새벽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고난의 밤이 길고 깊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늘 새롭고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14절 말씀, 아침에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15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앙을 본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아프게 한 연수대로, 하나님을 힘들게 한 연수대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원수가 내 생명까지 앗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큼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는 인자, 긍휼하심,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 사람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내 만족, 내 자랑, 내 의의가 바로 종착역이 된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갖게 돼요? 겸손합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사도들이, 교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알려고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더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월을 허송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항상 거스리도록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듭난 성도 안에서도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죠.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의 파도에 휩싸이면서 시간이 물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죄와 유혹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서 집안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다가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젊었을 때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야심차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시간이 많고 적은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 중에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죠. 그는 29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한 분이 있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30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분 믿음 생활을 잘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삶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덤으로 산 생애는 그가 그동안 산 삶하고 달랐습니다. 오히려 실수만 가득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때 병들었을 때 죽었더라면 그의 생애가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더 덤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더 덤으로 산 삶은 별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게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이나 요양용원에 가보면은 노인분들이 많이 거기 계셔요. 근데 그분들의 눈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눈들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과 체념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분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서문에 보면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회자였는데 그 아버님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수십 년간 오랫동안 기도해도 좀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막 가위처럼 꿈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노인이 일어나갖고는 성큼성큼 목사님께 다가와갖고 손을 꼭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이 노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했답니다. 목사님,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헛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동안 산 삶이 헛살았다는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을 철학자에게 묻지 마세요. 인문학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에게 묻지 마십시오. 정치가에게 묻지 마십시오. 교육자에게 묻지 마십시오. 돈 많은 사람에게도 묻지 마십시오. 연예인에게, 이쁜 사람에게, 잘생긴 사람도 해답이 없습니다. 종교인에게도 묻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요,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되십니다. 더 이상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인자와 기쁨과 영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삶,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버린 우리의 삶,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